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예수의 흔적.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된 모습, 표시. 여러분, 이것이 원어의 말씀 헬라를 보면 부자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사왔는데 종을 사왔는데 그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종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의 의미가 바로 흔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스타그마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난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의 중앙 부분에 있는 지역이고 고대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화가 왕성하게 펼쳐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첩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구성이 됐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이 아닌 교회의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아시아의 복음의 첩경같이 중심부처럼 사용이 된 선교 거점 지역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매 차수마다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네 군데의 중요한 거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더베라는 지역,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 이고니온이라는 곳, 그리고 또 안디옥이 나오는데,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안디옥 교회하고 다른 그런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명을 붙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크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를 이뤄나가는 중요한 거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집니다. 문제는 교회의 내면적인 혼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지역이지만은 그 복음에 회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멀리까지 유대인들, 율법과 전통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칩니다. 야, 내가 정통이야, 내가 정통. 너는 언제부터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어. 내가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너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냐? 가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광일교회 다니던 분, 그렇게 말한 분 없을 줄 압니다. 내가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너는 나보다 늦게 교회 나왔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말을 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도권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사실 제자의 명은 12명인데 바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짠가 가짠가?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그러자, 저 목사님 어느 신학교 출신이지? 어디서 공부했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바울도 이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통적인 율법과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증표를 보이고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코 바울이 그런 사도권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 모습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도 있고 그릇된 교리 또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영지주의, 신비주의 또 금욕 생활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이 인성이 다르고 신앙관이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성격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금식하다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받는 비결을 금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말씀을 읽다 은혜 받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붕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가 돼서 은혜 받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집에 찾아온 선회하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선행이 복음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경로는 달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이 예수님께서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거듭남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년 12시에 예배 드릴 때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살다 보면 들리는 소리 많은데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듣는 소리가 많습니까? 친구의 소리도 있고 부모의 소리도 있고 형제의 소리도 있고 직장에서 듣는 소리, 여행 가운데서 듣는 소리,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과연 그 많은 듣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가, 죽이는 소리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소리는, 음성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중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 아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녀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직분자 사도권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핍박 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성경은 그가 햇님 얼굴처럼 은혜 충만한 얼굴로 돌에 맞아 죽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으면 아야 그래야죠, 여러분.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왜 때리냐고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 변화된 얼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그 얼굴의 미소와 환한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죽음에 임박해서 있는 사람 얼굴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 핍박자의 가장 주동이고 앞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핍박 가운데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바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새 뭐 많잖아요, 여러분. 직통 계시라는 말도 쓰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그걸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귀에다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가시채 뒷발기하기 고생하고 힘들구나. 핍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주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귀 속에다 마음속에 잘 새기고 세상을 살면서 그 말을 계속 떠올리죠. 어려울 때도 떠올리고 힘들 때도 떠올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감 있게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아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중에 임금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으로 알고,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로마 여행을 갈 때, 로마로 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갑니까? 왕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 거예요. 황제는 아무나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통 사람인 바울을 황제 앞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황제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는 것 뻔히 알아요. 그래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 그 믿음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이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의 후손이고 은혜 받은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복음 때문에 수없이 옥에 갇혔고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창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또 배가 파선하는 위협 속에 처한 적도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협을 만났고 또 그가 동족의 위협도, 이방인 위에 위협도 받았고 시내와 광야에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모함도 받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가진 질병, 가시라는 표현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특별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아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 낫는 거 아니고 네가 병들어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 모습이 내 믿음에서, 인생에서 가장 복이 있는 모습이다. 그거 고치려고 힘들게 기도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니까 그 흔적에 감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바라볼 때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신앙의 흔적을 갖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보다 10년 앞서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아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와 그 여인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출산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세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100세 되신 분이 없는데 100세라는 그 나이에 출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100세 이삭을 낳고 나서 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볼 때는 내 멋대로 한 것이 생각이 나고 이삭을 볼 때는 내가 낳을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인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의 땅에 있는 제단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잡아드리려고
묶어가지고 장작에 올려놓고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의 팔에는 발버둥칩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 안 죽고 싶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의 발목과 그의 손목에 끈으로 묶었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손목에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 드렸어, 바쳤어. 그러면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불신으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과 33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그는 밭죽을 가지고 형 장자권을 산 사람. 그는 밭죽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구나. 그걸 생각하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여러분 동지가 지났다며요. 팥죽 드셨어요? 여러분 팥죽 보면 뭔 생각이 나요? 옹심이 많이 넣었냐, 적게 넣었냐, 찹쌀로 했냐, 맵쌀로 했냐. 저희 강원도는 수수쌀로 하는데 뭘로 했냐, 그게 생각이 나요. 많이 줬는가, 적게 줬는가, 맛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팥죽 보면 그런 거 따지지만 야곱은 그런 걸 보다는 팥죽만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팥죽 때문에 형거 내가 축복받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팥죽만 보면 축복이 생각나는 그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여러분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는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는 그 꿈을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37장에 보니까 형들한테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모함하고 시기하기 시작해서 야곱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말하는 걸 듣고 보니까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근데 보통 놈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과 함께 하는구나. 그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요셉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의 표적을 삼습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바로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몇 년 다니셨잖아요. 50년 다닌 분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표적을 얘기해 보시라고. 내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게 믿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간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의 표적과 간증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여러분 다른 자랑을 안 해도 이 믿음의 표적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딸 민재가 고등학교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냐면 야 와서 주민등록 해라. 주민등록 이렇게 하러 갔더니 낮에 점심시간쯤 가서 주민등록 하러 갔는데 안 와요, 애가. 이놈이 주민등록하고 친구가 어디 있어. 요즘 어른 애들 표현을 그랬잖아. 어디로 샜나? 놀러 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어? 동사무소 갔다 왔대요.
주민등록을 그렇게 오래 하고 보냐 그랬더니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무슨 주민등록을 몇 시간이나 해? 그랬더니 몰라 나도 엄마. 순경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를 경찰차에 태워갖고 갔대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울칠동에 가면 국립과학수사원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뭐 하냐면 사건을 조사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가 사건을 이제 조사할 때 보면 그 시신이나 뭐 이런 증거는 DNA 검사하는 그런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누군지 모르면 자식들 DNA를 검사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망자하고 일치하면 가족이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를 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뭘 했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었는데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특수 지문을 찍어야 되니까 데려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창피해갖고 엄마 여기 가르치면 안 되니. 어린 나이에 반주를 하니까 여러분 지문이 없어진 거예요. 지난해 동안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딸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다녀서 연수 말할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바울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 그러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편하게 예수 믿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남아있을 때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 어린아이가 11조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것. 물론 뭐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민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치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물질도 모든 것도 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만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예수의 흔적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애들처럼 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이가 40, 50, 60, 70, 80, 90 되는데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50년, 60년 되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흔적이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교회표가 신앙의 회복, 축복의 회복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시고 축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니까 금그릇이 아니라 금을 담은 보배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배를 담으셨는데 나는 외적으로 볼 때는 금그릇인데 내용물이 없어서 빈 그릇이 되고 말았다면 불행한 모습이고 가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나의 빈그릇 같은 인생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써주시고 올 2023년도의 신앙의 흔적을 만들고 지니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일교회는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